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터널의 끝을 보라.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흔히 인생이 겪는 고난의 시간을 동굴이나 터널로 비유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동굴과 터널은 다른 것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둡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있지만 반드시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지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눈앞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밝고 빛난 출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굴의 시간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의 터널이 깊고 길어도 당황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의 출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저녁에 미랄의 밤이 온라인을 통해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이 보신 줄 압니다만은 순서 중에 한국의 이지선 자매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지금 물론 한동대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사가 낸 사고로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는 최악의 참상을 겪었던 분이시죠. 이 피부가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부가 없기 때문에 붕대를 전신에 감고 소독약을 뿌리며 부태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도 피부가 없으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낮을 지샐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서 수술해 줄 병원이 어레인지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여름철이었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첫눈이 오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선자매가 느꼈던 것이 동굴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채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동굴로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탄들이 가까우면서 친구들이 보내준 성탄 카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보내준 카드도 있고 교회에서 보내준 카드도 있고 심지어는 모르시는 분들인데도 카드를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그 카드를 모두 자기 병실 앞 벽면에다가 다 붙여놓고 거기에 새겨진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성탄을 알리는 소중한 말씀들이 절망 가운데 처한 그녀에게 소망의 빛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봄에 수술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한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터널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우리 삶 속에도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두움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 어두운 터널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출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현실이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현실 너머에 어떤 출구를 준비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출구를 향해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영적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를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호세아서를 연속으로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세아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별명이 구약의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복음 메시지가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저는 참 귀하게 여깁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Salvation, Deliveranc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좌슈아라는 말, 여호수아죠. 이것도 역시 구원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좌슈아 혹은 예슈아, 여기서 나온 이름이 지저스죠. 이 예수와 혹은 예수스라는 것이 헬라말로 예수님인데요, 영어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지저스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왕족 중에도 호세아가 있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중에도 호세아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는 그런 귀족이나 왕족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농사꾼이었든지 아니면 제과점 주인, 베이커리 혹은 빵 굽던 자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화덕 위에 빵을 굽는 혹은 과자를 굽는 비유가 많이 나오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기는 어느 시기였을까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남쪽 왕국인 유다에 4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린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여로보암은 우리 흔히 말하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전 8세기 중엽경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제2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 수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의 삶이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부가 찾아오고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왔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암담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온 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왜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거룩한 삶 대신 음란한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가 나라를 시작한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 신상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 부가 쌓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돼서 우리 힘으로 이룩한 이 위대한 경제와 막강한 국력을 봐 이런 성공적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왜 필요해? 아마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요 심령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을 소개해드리자면 The problem of the heart, 이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The problem of the heart is the heart of the problem. 이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저는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도 아닙니다. maybe 진짜 문제는 팬데믹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막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쪽의 위협 국가였던 아람 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아 제국이죠. 이 시리아 제국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등장으로 세력이 약화된 탓에 주어지게 된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30년 지나게 되면 사라질 일시적인 부와 안정에 속은 나머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의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온 민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하나님 부름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사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데 호세아의 경우는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분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분부한 첫 번째 분부가 뭐냐고 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좀 특이한 분부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득할 수 없는 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을 맞으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분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얼핏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진짜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다, 하나의 환상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실제적인 결혼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자녀들을 낳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암시로 말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즉 호세아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서 음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제누님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고멜이 결혼할 당시에는 정결한 신부였는데 나중에 음란한 일을 행했다고 보는 것이죠. Innocent but corrupted later.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 부패하게 된 케이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처음부터 매춘부나 직업적인 장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장기를 자기 아내로 맞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의 가능성을 가진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창기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케이스, 이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혀지고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케이스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창기였습니다. 정말 음란을 행했던 악한 그런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를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구체적인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God scatters,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4절 하반부부터 5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두리뭉실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야곱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곡창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남쪽 유다는 광야가 많았죠. 그래서 주로 양을 치는 목축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평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갈멜산 북부에는 넓은 평원이 있죠. 그 평원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머깃도가 아마겟돈의 장소이죠. 하머깃도,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머깃도의 언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 요시아 왕이 전사했던 장소가 머깃도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경은요, 이 땅은 한마디로 아합 왕의 아지트가 있던 곳, 바알 숭배자의 본거지가 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자녀 딸이 나오는데 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앞에 로자가 붙으면 엘오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피리, 로멀시,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더 이상 은총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로 루하마라고 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르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겠대요. 이 심각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자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들인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역시 로자가 들어가죠. 이것은 not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했습니다. 즉 관계성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연을 끊고 이제 남남이 되겠다, 그런 선포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날 없는 백성이 이루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끓는 가마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언청의 기회는 끝이 났고 그들은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부름받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정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눈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고난의 터널, 암울한 역사의 터널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터널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호세아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처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출구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터널에 갇힌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서의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답답한 현실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관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maybe 영적인 막힘의 문제를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답답한 터널 끝에 하나님은 축복의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터널 끝에, 절망의 터널 끝에 하나님 과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했던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망의 터널 끝에 세 가지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터널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터널이 끝나는 곳에 준비해 놓으신 세 가지 차원의 출구 혹은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언약의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언약의 회복. 10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이게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but, 빅 반전이죠. 아주 큰 반전이 시작됨을 보인 것입니다. 제가 I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인데요. Despit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일 수 없는 많은 숫자,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던 언약일까요? 아마 창세기를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절망 속에서 자기 침상을 뒤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간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자식은 없는 상태이고 자기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컨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기에 바닷가의 모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약속은 사실은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택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면 그 자체로서 언약은 깨어지고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카비넌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이제 이 민족을 버려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을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loving kindness 혹은 grace, lov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산들은 떠나갈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우리가 믿었던 어떤 대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건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건 내가 가진 권력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은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파괴해버린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blood covenant,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죽음의 절망 속에 처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찰스 머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7년도에 신시내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1968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영, 다이빙 연습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이 청년이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던 친구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로 나가지 않는 가운데에 그는 올림픽에 나가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인데요, 잠이 오지 않아서 연습하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나갔더니 달빛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 찰스가 달빛 아래서 다이빙을 연습하기 위해서 다이빙대로 올라서서 양손을 크게 벌렸어요. 그랬더니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그 맞은편에 있는 수영장 반대편에 있는 벽에 그 그림자가 비치는데 팔을 벌린 그것이 꼭 십자가 형상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탓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네를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났더니 수영을 연습할 마음이 사라져서 그냥 그는 다이빙 계단을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빼놓았던 것인데 밤이라서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다이빙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만일 그날 밤에 그가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달빛의 비추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찰스 머레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옴을 고백하며 그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지만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갔던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사람, 피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피의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날 사랑하신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신분의 회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신분의 회복. 10절 하반부를 계속 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이 어디를 말할까요? maybe 아스루 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 40년이 지나면 북왕국이 망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 대다수가 아스루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게 사실 바벨론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아스루 땅 혹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케이석은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케이석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상실했던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절망의 터널에 빠진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두 번째 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은 마음 둘 곳이 없어지게 돼요. 몸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관계성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큰 아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아들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가장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이런 글을 쓰신 걸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특수교육과를 전공하고 특수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깝게 돌보던 아이 중에 민수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은 나이에 자기 아들과 같이 잠도 재우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급히 달려가서 아파하는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문득 자기 마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고아들은 이와 같은 때에 누구를 부르나요? 당혹스럽고 아픈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고아들은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아파서 그래도 달려올 자가 없다는 사실, 짜증나고 속이 상해도 때를 쓸 엄마가 없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세상에 영적인 고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마음을 달래줄 자가 없어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올 자가 없는, 이게 바로 영적인 고아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 때에 부르짖어도 당장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들 때 혼자 바둥 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길이 막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됨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 이것이 바로 비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출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갈라진 국가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호세아는 언젠가 때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날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우두머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옛날 번역에는 한 두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목. 근데 그 번역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롯이라는 이 단어가 헤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더 말하자면 왕 같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한 민족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섬길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열방을 다시 통합하고 모든 민족을 다시 회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 비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랬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God scatters,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 메시지라고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God scatters, 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God plants, God sows,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추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더블 커노테이션, 이중적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가끔 이렇게 조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와서, 아빠, do you know why bicycle keeps on falling down? 왜 자전거가 자꾸 넘어지는지 아느냐고. I don't know, you tell me. 난 모르겠다,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because it's too tired. 여기 to라는 단어가 나오죠. TWO를 의미할 수도 있고 TOO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넘어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더블 커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깨뜨리는 장소였어요. 그랬는데 그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엄청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흩어지고 나누어진 열방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궁극적인 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매일매일 사는 것,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출구가 분명해야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비전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주어져야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망의 터널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행할 수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탄은 선교입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소망의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생명과 소망의 출구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그저 즐기고 누리는 데만 관심 갖고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터널에 갇힌 채 갈 바를 알지 못해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터널 가운데 갇혀서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출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됨의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셔서 길도 열어주시고 앞길도 축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터널 한가운데 처한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터널의 출구 끝에 하나님의 희망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둠 속을 뚫고 터널을 통과해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